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 3927 하면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이 신약은 구약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복음서라고 붙은 것이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4개의 복음서를 4복음서라고 합니다. 4개 복음서를 무슨 복음서라고 해요? 4복음서. 근데 4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4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셨다고 생각되지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3개 복음서와는 상당히 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명절에 활동하신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딱 한 번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3번씩이나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공생애를 3년을 보는 까닭은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을 3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비유가 꽤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런 표적들이 7개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요, 4장에 넘어가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준 사건.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치신 사건.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 그리고 6장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그런 기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9장에 넘어가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친 그런 기적의 사건. 그리고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고친 사건. 이 7가지 이런 표적,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내가 이 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편견 없이 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읽기만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신화적인 책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특히 문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믿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육안이 밝아서 이것이 글자를 해독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 이제 밝아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손에 잡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심으로 여러분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예관대 하나는요, 예수님이 어떤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런 목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까요? 그렇죠? 저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떻게 4대 성인 정도로 알아요.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석가. 일단 예수부터 하세요.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정도 소크라테스나 석가본이나 공자 정도로 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때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선지자 가운데 하나 정도, 그리고 그냥 평범한 목수 정도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읽어봐야 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혜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참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데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땅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이 어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실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놓치기 싫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범죄자들은
이 대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대낮에는 보는 눈이 많고 또 대낮에 죄를 짓는 건 그래도 양심이 일반의 양심이 가지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계속해서 그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밝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죄를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가 즐겁다는 거야. 긴장감도 있고 서스펜스도 있고 그래서 죄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 내가 죄를 더 즐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수 믿자면 그들 양심적인지 몰라도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얘기였어요. 형제요, 몸에 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우나 가서 닦아야 되겠죠. 몸에 때가 너무 많으면 사우나에 가서 옷 붓기가 조금 부끄럽겠죠. 때를 밀 때도 이 국수 같은 때가 나와서 조금 부끄럽겠죠. 그래도 사우나에 가서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설사 부끄럽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타올로다가 그 말씀의 타올 앞에 그 씻어야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어지는 결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의 변화예요. 즉 새로운 죄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13절을 보세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노력이 필요 없다고요.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육정, 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태변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뜻, 내가 옳은 행실, 바른 도덕생활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될까요? 수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합천대인사에 가면 뭐가 있죠? 팔만대장경이 있죠? 나는 불교인들이 득도를 해서 그 팔만대장경에 그것을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저 아는 것이라면 목탁 두르면서 나무아미탑을 할렐루야가 나무아미탑을 환생보세요. 며칠 전에 어떤
누가 동영상을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니까 그 절에서 있던 게 노스님이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부를 하는 겁니다. 남을 답을 다 하고. 아, 근데 그 근처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나무먹이 답을 오셨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값없이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 사회적인 신분은요, 어느 집안에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상류 계급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자녀는 초등부 상류인이 되는 겁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귀족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양반 상놈이 있었지만요, 상놈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죽어도 상놈이 돼요. 근데 상놈이 양반 되는 법이 있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진짜 양반한테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 끝에 신분 상승을 꾀하려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대재벌의 그런 남자를 어떻게 해서 유혹해서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봐요. 그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나가는 그런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어요. 사회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동안 주인으로 살았던 과거도 문제 삼지 않고 따지지도 막 묻지도 않고 그저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 감격할 일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밍밍하고 감사도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좀 섭섭하시겠어요. 오늘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데, 여기 권세는 뭘 말하면 합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권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누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사는 것이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윙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 다 아버지라고 그러죠? 나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쌍놈이다. 족보도 모르고 그렇다는 거야. 다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이러니까 족동 쌍놈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버지를 덜썩 껴안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껴안은 상태에서 연이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오 하나님, 나의 형님이시여. 나도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야 인마,
네가 내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형님이 되지. 그랬다는 무슨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믿게 되는 법 없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하고 하나님은 알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나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괜히 하나님이 미웠어요. 그리고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웠어요. 아무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러다가 그냥 이 주일날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려요. 그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아닌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에 끌려서 오듯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진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하나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방에도 하나 써붙이고 제 방에도 써붙이고 또 아내 방에 그렇게 크게 글씨를 써서 빨간 글씨를 써붙이게 했어요. 제가 뭐라고 써붙였어요? 정신을 차리면 주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써서 여러분도 집안에다 그렇게 크게 한번 잘 보는 데서 써보세요. 정신을 차리면 주님께 집중하라. 정신을 차리면 주님께 집중하라.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 깨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만 15초 30초라도 1분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부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긴 시간 필요 없이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바로 화장실도 가지 말고 첫 번째 놀랍게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너무나 불같이 달고 오미하고 지금도 말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옛날에 그런 표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오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이 뜨겁지 않은 분들, 신앙이 식어진 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광명 찾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분을 환영하며 영접하고 믿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자 요한.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야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을
처음으로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분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약대 토록. 토록하니까 요즘에 핑크 토록 그런 거 생산하지 마세요. 그냥 원시인들이 입는 그런 털 뒤집어 쓴 거 그거 상상하면 돼요. 약대 털에서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덥수룩한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외친 첫마디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왜 그렇게 그가 외친 것입니까? 세례 요한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는요 한 400년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복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했지만은 상당히 매력을 느끼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릿했듯이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시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오심을 알리는 증거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15절에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며 복음을 전할 때 말했던 것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냐면 나보다 늦게 태어난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야. 나보다 늦게 태어난 분이 있는데 나보다 그분이 앞섰다.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태어났으면서도 나보다 앞섰다는 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라는 것은 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사촌 형님이에요. 근데 6개월 늦게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오늘 1장 1절에 보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되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받은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 늦게 탄생했지만 실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뭡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러한 증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시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유언같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 최후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죠.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또 한 가지 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기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전파될 수 없고 전파될 수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는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장 2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그냥 단순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겠다.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신제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신제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 선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뭐 과대 광고도 있지만요. 그래서 자꾸 선전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접하고 그걸 과연 좋다고 또 인정한 사람들이 또 그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광고를 하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을 해 놓으셨을지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우리 집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그 현수막을 보시죠. 그 정의를 목격자를 찾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저는 그 현수막을 쓴 사람의 절규를 거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자, 목격자를 찾는 그 절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가 있는데 그 소매상 협회의 그 조사에 의하면요, 판매원들의 그 실적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판매 실적. 판매원들의 48%는 고객에게 딱 한 번 전화해보고 거절하면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두 번 전화하고 그쪽에서 거절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15%의 판매자들이 3번 전화가 걸어보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합 48%, 25%, 15% 더합하면 몇 퍼센트예요? 빨리 계산하니까 88% 사람들이 3번 이내에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2%는 어떠냐? 이 나머지 12%가 판매량 80% 이상을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은 끈질기게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10번이라도 끈질기게 전화해가지고 결국 물건을 전화하겠죠.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지만 우리 너무너무 심사점이라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전해 먹어서 사람들이 그거는 이 사람은 우리 생각에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해버리구나. 너무 심사점에서 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도리가 아니야 라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판매자들 바로 12%의 판매자들에게서 우리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몇 번 복음을 전해보고 권면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구마 전도왕처럼 김기동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처럼 슬쩍 자꾸 젓가락으로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더 한번 찔러보세요. 찔러보시면 어느 날 분명히 말랑말랑하게 익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진지하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매주 예배 나와서 설교 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제자 훈련 한번 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진리는 너무너무 깊고 충만해서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분이에요.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충족한 분이에요.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한두 번 성경 읽고 매주 설교 듣고 제자 한번 훈련했다고 해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여태까지 가졌던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어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진짜 바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잠을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십니까? 한 가지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가는 일에는 시간을 결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 중에 있는 남녀는요, 애인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 만나는 법 없어요. 등산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게임에 미친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법 없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다 합니다. 인터넷 서핑하는 데는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친구들 만나서 어딘가 놀러 가거나 노닥거리는 데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종일 멍하니 시간을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여러분이 마음 가는 일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우리 마음 가는 일에 시간을 들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 읽는데 시간을 들이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하지 않으면 영혼의 중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전혀 손에 들지도 않고 사는데도 병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에 열정, 그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주님이 치유책으로 내놓으신 방법이 뭡니까? 어디서 떨어지니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라우디게에게 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신앙. 그들은 처음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라우디가 교회 읽어볼 때 라우디가 교회는 본래부터 그런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뒀어요. 그 결과 그들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미지근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처음에 그 열정적인 신앙, 처음에 그 열정적인 신앙의 뜻은 그렇게 뜨거운가? 열정적인가? 처음 사랑이 아직도 그 뜨거움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듣는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건 나하고 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듣거니지 전혀 감동도 없고 도전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라우디게에게 주신 치유책이 뭡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한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아마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뭘 아는 척합니다. 그러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몇 년 믿었다고 해서 벌써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분자가 된 것이 마치 예수님을 다 알아버린 사람이나 된 양, 그렇게 거드름을 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성경을 100독 이상 했어도 이 지구, 엄청난 우주, 지구가 아니고 우주에 한 귀퉁이를 붙잡고 내 심정에 너무 내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의학적인 얘기 하라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의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사람이 자꾸 깔아낸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려 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커튼 다 내려놓고 있어요. 분위기조차 벌써 우울해요. 그러면 그런 우울증 치료 방법이 뭐겠습니까?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데 햇볕을 많이 쐬우는 겁니다. 집안에도 창들, 커튼 다 열어놓고 햇빛이 가능한 온종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몸속에 세로토닌이 생성돼서 우울증이 이렇게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혼의 햇빛이신 예수를 만나자면 영혼이 병들고 마는 겁니다. 엘리자 엘르몬트 힐리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연수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겨울에
이 둘이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를 다치게 됐습니다. 척추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병원에 누워가지고 바깥만 내다보는 겁니다. 실망한 낙담 가운데 어느 날 창문 너머를 통해서 이게 병실 밖을 보게 됐습니다. 마침 봄이 시작되는 그때였어요. 태양 아래서 마무리 싸늘한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시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감격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시를 쓴 거예요. 찬송가 42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 넘칠 때 우리 영혼이 기뻐 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여러분의 생애가 빛나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